사탄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작은 틈으로 인해 자녀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탄에 삼켜지게 되죠. 그는 먼저 하나님의 동산 안에 들어와 여자를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고 신들과 같이 된다고 속삭였죠.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가 잘못된 교리를 듣는 것은 죄가 아니나 그것을 옳다고 믿고 수용할 때 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이브는 사탄의 시험에 걸려들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모든 시험의 원인은 말씀에 대한 불신과 왜곡입니다. 사탄의 왜곡된 교리는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신이라는 작은 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또 다른 시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결국 선악과로 하나님을 시험한 죄를 짓게 되었죠. 그들의 죄는 불순종이 아닌 하나님을 불신하여 시험한 죄입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님에 떠보려고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듯이 그들도 그렇게 아버지를 시험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누구나 상상이 가능한 가장 보통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만일 이걸 먹으면 정말 죽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까? 만일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흔한 보통의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나는 자녀인데 설마 실제로 죽이시겠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만일 설마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것은 불신의 결과물인 죄입니다. 결국 사탄은 사람을 이용해 하나님을 시험한 죄를 지었고 사람도 함께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죠. 고린도전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9절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뱀에 물려 죽었느니라. 그 후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는 40일 금식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 나타나 세 가지 유혹을 하였습니다. 첫째,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과 둘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도록 시험합니다. 셋째로 아주 높은 산으로 주님을 데리고 가서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사탄에게 경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식욕, 명예욕, 무력 이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물리치십니다. 비록 첫사람인 아담은 실패했으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십자가 위에서 그분을 한 번 더 시험하게 되죠. 십자가에서도 광야 때처럼 주님을 3번 시험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까지 시험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3절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주를 모독하여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을 구원하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고 하더라. 또 그와 같이 선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더불어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믿으리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만일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당장 그를 구원하시게 하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 하였음이라고 하더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원하시면 사탄은 십자가에서 주를 이렇게 3번 시험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와 사람과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먹음직한 것, 지혜를 줄 만한 것으로 시험합니다. 즉 영적인 일보다 육체의 일로 주를 시험을 하고 있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든 단초는 말씀을 불신하거나 왜곡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왜곡하면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의 병을 치료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런 전제로 기도를 시작하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나의 욕구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기도를 합니다. 나의 영성, 재능 개발과 성공, 부의 추구에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자 100일 작정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작정 헌금도 두둑히 내죠.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오히려 스스로 시험에 빠져 주를 떠나게 됩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광야에서도 많은 백성이 그렇게 주를 시험하다가 오히려 시험에 빠져 광야에서 낙오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그러므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주를 시험하느냐? 하더라.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브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요 이는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 다른 한 예로 달란트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나는데 후에 주인이 돌아오자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를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4달란트를 남기게 되어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고 이윤을 남기지 못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30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으니라. 그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더라. 그 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벌었고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벌었더라.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숨겨 놓았더라. 또 한참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와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는 엄격한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두려워서 가서 땅속에 당신의 달란트를 숨겨 놓았나이다. 보소서 주인님의 돈을 가지소서 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환전상에게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원금을 이자와 함께 받게 해야 했으리라.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어 풍성하게 가지게 될 것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고 하더라. 많은 사람이 달란트 비유를 재능 즉 탤런트를 개발하는 이야기로 왜곡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재능과 은사 개발을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는 보다시피 종말의 문맥에 들어있습니다. 이윤을 남기지 않은 종은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왜 쓸모없는 종으로 전락해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이 물음에 명쾌한 대답을 하는 주의 종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달란트 비유는 구원의 속전을 맡은 종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속전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그분의 속전으로 사람들을 사서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창고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1달란트 가진 자는 하나님을 왜곡하여 생각했습니다. 주께서는 엄격한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의 소명을 땅에 묻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는 최소한 신실한 전도 단체나 참된 교회에 헌금을 해서라도 대리로 영혼을 추수했어야 했습니다. 그의 원금과 이자라도 갚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단 한 영혼도 주께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주인이 다시 오실 때 그나마 붙들고 있는 유언마저도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미련한 달란트 청지기 사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미련한 교회에 촛대를 옮기신 사건입니다. 미련한 종은 그의 등불을 산 위나 산 아래도 아닌 어두운 땅속에 깊숙이 묻어 빛을 비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광채를 가려버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만일 지도자가 이 달란트 비유를 물리적인 재능에 대한 설교로 끝낸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적용을 하고 기도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 재능을 통해 최고가 되게 해주시겠지. 좋은 재능을 발휘할 만한 좋은 학교에 보내주시겠지.
좋은 직장을 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적용을 하고 기도를 하겠죠.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에게는 단순히 시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도 말씀을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가 아니라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 운동하는 일부 교회에서는 진리의 성령님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교회가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번영신학의 악한 열매들입니다. 제가 다니던 대형 교회에서 성령 부흥회에 초청된 미국인 강사가 우리에게 두 손을 앞으로 내밀라며 성령님께 뭐니? 라고 외치라고 하더군요. 그는 성령님께 수표를 요청하라고 크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진리와 복음의 본질이 점점 훼손되어 가고 그 자리에 탐심을 부추기는 선악과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이것은 말세에 타락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당부하셨죠. 마지막에 다가올 7년의 환란기는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입니다. 이 마지막 시험에 누가 들어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던 교회들이 들어갑니다. 대환란기는 자신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기간입니다. 불같은 연단을 겪어야 금이 재련되듯이 믿음이 정금과 같이 단련이 되는 시기죠.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패자부활전이요, 인생의 마지막 믿음의 시험입니다. 대환란기에는 누군가는 그의 물질, 명예, 소유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가족까지도 말입니다. 사탄이 욥의 재산과 자녀들을 모두 파괴하고 죽이고 욥은 그의 육체가 머리부터 발까지 지독한 악창으로 고난받았습니다. 이것은 대환란 성도의 예표입니다. 참고로 욥기는 총 42장입니다. 성도의 대환란기도 42달이죠. 대환란에 임할 짐승의 시험은 표를 이용한 경제적인 시험, 즉 먹고 사는 시험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만일 내가 살고 싶다면 대환란기에는 매 순간마다 이런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다수가 짐승의 표를 받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에 천국을 포기할 것입니다. 모든 경제적인 이로움을 한순간에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견디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는 이 대환란 때의 기도입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의 수구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대환란 때는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대환란 직전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오기 전에 우리는 가장 먼저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8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셨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주의 오심이 매우 가깝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스스로 검증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적이거나 대충 믿는 수박겉하기 신앙이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깊이 고민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여러 교리가 과연 말씀에 벗어난 가르침은 아닌지 면밀하게 말씀에 비춰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 유행하는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난 뉴에이지, 인본주의 사상, 번영신학, 자유주의 신학 등은 바벨론의 교리입니다. 탐심이라는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음녀의 교리죠. 누군가가 설교하는 바를 성경을 통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불순물을 말씀이라는 필터에 걸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모든 것을 비워버리세요. 순수한 말씀만을 취하십시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혹은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시험하고 입증한 후 합격 도장, 즉 성령의 인을 미리 마음에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히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교회, 거룩한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